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주를 찾기 얼마나 갈급하십니까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함으로 찾으십니까? 참 드문 것 같아요. 이전엔 진짜 그쵸? 금요 철야만 하면요 막 울음바다였어요. 주님 찾을 때만 주야 찾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울고 찾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를 찾는데 우시는 분들은 찾기를 참 힘들어요. 그만큼 뭐 한다고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겠죠.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갈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적으로 내가 너무 둔감해졌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2권째입니다. 제2권째인데요. 시편 제2권째는요 31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31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분류해 보면요 다윗이 적은 시가 18편이에요. 그리고 아삭과 솔로몬이 각 한 편씩 적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8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명, 누가 적은지 모르는 시가 3편이 포함돼서 총 3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요 레위의 정손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라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죠, 그죠? 출애굽할 때 다단과 온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그 안에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자, 고라 자손은요 그 이후로 자손들이 계속 이제 생겨서 자손들은 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라 자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가대 역할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가장 유명한 자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만과 아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헤만과 아삽.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노래이잖아요. 그렇죠?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는 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일까요?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를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갈급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합니다. 갈급하다. 여러분, 갈급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갈증나다, 간절히 원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갈급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이 갈급함은 얼마나 갈급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목마르다 이 정도일까요? 하나님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도일까요? 죽을 것 같다, 갈급하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인이 자기 갈급함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슴의 갈급함은 얼마나 갈급한지를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사슴은 식도가 아주 얇아요. 비닐맛 같아요, 비닐맛. 그래서 물을 정기적으로 안 먹으면요, 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식도가 말라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요, 말라서 붙어서 타는 듯한 고통을 사슴은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슴은 정기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돼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슴의 천적 또는 사냥꾼들이요,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올 것을 알고 시냇가, 그러니까 사슴이 찾는 그 시냇가에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올 거니까. 얘네들은 물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올 거니까. 근데 사슴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사슴은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후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적이나 사냥꾼이 시냇가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아요. 못 가고. 두려우니까. 그렇죠?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참고 참다가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요, 더 이상 못 찾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얇으니까 붙으면요, 타는 듯한 고통이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냥꾼이 있건 없건 천적이 있건 없건 기척을 느낀다 하더라도요, 그냥 물을 마시러 갑니다.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이 마르다, 목마름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죽음이라는 그 위기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건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물을 향해 가는 사슴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물을 안 먹으면 죽듯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인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절박하다. 그렇죠? 시인을 지금 엉두르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갈급함이 생겼을까? 시인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그리고 시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에게 지금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 하나님 없다. 네가 목숨 걸고 믿지만은 실제는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야. 쓸데없는 거 믿지 마. 또 어떤 의미예요? 네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목숨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위의 원수들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런 말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형편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죠? 야,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야, 예수 믿으면 된다더만 되는 게 뭐가 있니? 니나 잘 믿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속으로
많이 상하죠, 그렇죠? 속도 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좀 한 방 좀 보여주세요. 한 방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좀 한 방 보여주시면은 나도 좀 그들을 향하여 봐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고 좀 삐깔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해이가 올 때도 가끔씩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속상하고 울었으면은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시인은 그럴수록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없다.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인은 뭐 한다고요? 회의하며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찾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함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는요, 그게 무뎌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도 들으니까 무뎌져 가지고 막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거니 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갈급함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 갈급함으로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요, 아울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함으로 찾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와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였었던 분이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의 배고픔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공급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목마를 때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여러분 거의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한꺼번에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지금은 많이 연해지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쵸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승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갈급하지 않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죠. 그거 더 줘보세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 예배 자리도 안 지킵니다. 그나마 먹고 사는 그게 달랑달랑 딱 먹고 살 정도만 주니까 어떡합니까? 매주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라도 드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풍족하게 안 주십니까? 그것은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 이미.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를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해서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안 해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을 해서 갈급하게 찾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시인의 문제였어요. 왜? 그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임재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변함없이 그냥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예배의 기쁨,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써웃음밖에 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냥 써웃음만 짓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시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 한다고 내 마음이 상할 뿐이래. 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변함이 없는데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것을 보니까 속이 상한다. 여러분 예전에 내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요 속이 상해야 돼요. 시인처럼요 속이 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속이 안 상하시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신기한 게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 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또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요 이제. 맞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 연배에 따지면요 아직은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연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보다 더 많은 감격,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조혜린 씨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리꾼이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생명보다 더 아끼시는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고 뜨겁게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 속에서 예배드렸던 우리가 지금의 예배의 모습은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갈급함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인은요 이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지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낙심과 불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도 그런 상태예요. 낙심과 불안이 충만합니다. 그냥 세상에 찌들려지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노란 글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외쳐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태해진 내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낙심과 불안 충만한 내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대로 듣고 따르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가야죠. 갈급함으로 찾아야죠. 주를 찾아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고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나를 격려하고 독려해야 됩니다. 시인은 자기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과 고난의 무게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 믿음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평의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찾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만약에 고난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요, 걸어가죠. 어떻게 걸어갑니까? 찬양하고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요, 갈급해가지고 주를 찾는 게 아니고 아예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실 걸 기대합니다.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와, 어떻게 행하실까? 왜?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이제 믿음이 더 강하니까, 고난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내일같이 죽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들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더 강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지나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급함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갈급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를 찾아야 돼요. 눈물로 주를 찾아야 돼요. 부르짖음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믿음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진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렇죠? 그 속상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도 못 느끼고 있어요. 응답은 더더욱 받은 것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문제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문제로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용하다는 점찍이에 가서 갔는데 한두 번 털리잖아요. 그럼 그 집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 그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말이 채찍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땡기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더 갈급함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딱 빠진 거예요. 하나의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의 손길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요, 이제 갈급함으로 주를 찾으면 돼요. 잠언 말씀해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간절히 찾으면 되는데 내가 간절히 안 찾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안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목숨 걸고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끝이다.
사슴이 물을 못 마시면 앞에 뭐가 있건 상관은 내 물 못 마시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적이 있거나 사냥꾼이 있어 아무 필요 없어. 가서 물을 찾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올해부터 목회의 기도를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꾼지 아십니까? 하나님 적어도 더 풍성한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은 성도를 넘어서 제자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고 지금 보내주신 이 영혼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저 믿는 그런 성도 안 만들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시간이 들더라도 하나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겠습니다. 그게 제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제 기도가 부담되시는 분은 다른 교회로 빨리 옮기셔야 될 거예요. 이 교회 계속 다니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제자 돼서 예수에 미친 사람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받는 게 이 정도면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갈급함으로 더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급함의 몇 배로 더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갈급함 회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